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기근에도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죠.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죠. 뭐 중국 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버글버글 하던 백화점도 하나도 사람이 없고 길에도 뭐 엄청 막 미어 터지게 다니던 그 길에 사람이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거의 망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엄청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고 뭐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 가운데 기근에 허덕일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많이 하셔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기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도록 이거의 촉매제가 기도입니다.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막 부르짖어서 그거를 들이미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무당들도 하다못해 무당들도 그렇게 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내려놓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도 내 맘대로 옳고 그른 거잖아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옳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믿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삭처럼 내가 기근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삭처럼 사시면 됩니다. 자, 이삭은 뭐가 다르냐 하면요. 이삭은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뭡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죠. 내 옛사람이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삭은 언제 자기가 처리가 됐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제단에 이렇게 눕혀져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의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난 다 죽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삭이 거기 제단에 딱 누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막 베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해서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죽고 부활한 겁니다.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목숨이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잖아요. 자기는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처리된다는 건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건,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건, 내가 이제까지 뭔가를 붙잡고 늘어졌던 거, 이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처, 내 뭐 고집, 내가 막 나 잘난 거 다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이삭처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는 건 아니죠. 이삭도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때는 물론 구약시대니까 지금처럼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삭의 인생이 가장 형통했습니다. 이삭의 기사가 제일 짧아요. 제가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을 모델로 여러분들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안 받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맨 처음 부름받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시는 분들. 두 번째, 이삭처럼 한 번에 자기가 처리되어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굉장히 평탄합니다. 간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인생이 평탄해요. 그런데 야곱은 또 얼마나 또 자기 꾀를 쓰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인생이 아주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길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삭처럼 평탄하게 살아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싶어요. 막 야곱처럼 막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래도 안 깨지고 138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첫 번째 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이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이 있고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얼만큼 이삭이 젖될 때쯤 되면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쫓아내라 그랬죠. 자, 성령이, 사라가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내가 엄마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요. 이스마엘로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요.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고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유업이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어요. 더군다나 거듭도 안 났는데도 그냥 교회에 발만 왔다 갔다 하면 거듭났다고 뭐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거듭났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깨끗하게 지나가셔야 돼요. 죄도 다 끝나셔야 돼요. 죄에게 잡히지 않는 그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혔다 그랬죠. 매인바 됐다 그랬죠. 율법 아래 갇히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이 율법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거기서 믿음이 와야 해방을 받아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지.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고 하갈도 떠나버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내가 육신에 대해서도 옛사람 육신도 나도 죽어버리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둘이 싸우다가 이제는 자기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죠. 이제 성령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떠나가 버리세요. 자, 은사 받았다고 이거 은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사는 바깥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성령이 아닌 은사의 성령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이 믿음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평탄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살았던 거. 나라는 존재를 못 내려놔요. 그리고 또 특히 은사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은사만 받으면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맨날 기도만 해요. 뭐 보이고 듣고 하느냐고.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무너져요. 못 봐요. 눈이 안 열려요. 자기가 율법에 묶여있고 은사에 묶여있다는 걸 못 보거든요. 절대로 묶여있어요. 옛사람이 처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한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자유한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유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뭔가가 묶여있으면 그거는 내가 아직도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요게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너희가 맨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초등학문에 머무르지 말고 율법 아래 갇혀서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 갇혀서 교회도 열심히 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육으로 해버리거든요.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육으로 해버리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그것으로 봉사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자꾸 율법으로 묶어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자 히브리서 6장에 다시 한번 가서 들으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초보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육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율법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이렇게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타치를 안 하시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그거죠. 나한테 문제가 막 생기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이삭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자기도 살려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기근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생각이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고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산신령 음성 또 들으려고 그래. 이건 구약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꾸 기대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드물게 나타나지 매일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산신령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자꾸 기도해서 뭐 들었다 봤다 그리고 자꾸 이거에 의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자꾸 이 엉뚱한 길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쉽게 하나님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데 대부분은 고속도로가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만 그게 고속도로가 하늘까지 이어진 고속도로가 쫙 났기 때문에 쉽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바로바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가 되는데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가셔요. 그냥 들었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들었어도 만약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거듭나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요. 자연스럽게. 막 문제가 생겨서 막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막 문제가 생겨서 막혀요. 길이.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 가게 딱 막으시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거기 거하라. 그래서 거기 거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만큼 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이런 거 써 있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말도 안 써 있습니다. 자꾸 기도 몇 시간 해갖고 기도 많이 해갖고 뭐 응답 받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옛사람이 처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뭘 와갖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날? 이 집 사라 저 집 사라 저 아파트 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네가 보는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한 거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삭에게 와서 그대로 말씀하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그때는 말씀을 문서로 안 썼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또 그대로 이삭하고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약속하지도 않은 걸 막 아무거나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당이나 절에 기도에 많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그게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또 그래요? 내가 막 기도해놓고 이걸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에?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내가 바른 기도를 했을 때 의심하지 않으면 해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걸 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섭리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 섭리 안으로 들어가면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딱딱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지도 않은 말을 막 이삭에게 막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응?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다윗도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비 다윗이 내 앞에서 이렇게 율례와 뭐 법도와 이런 걸 다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왕권을 주고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막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아브라함도 버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훈련을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분들을 안 버리고 계속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옛사람은 내가 내 구습,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나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누가 잡아요? 마귀가 잡든 하나님이 잡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지어야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잡으시는 겁니다. 원리 간단하죠. 하나님은 원칙과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원리와 원칙 같은 거 그거 뭐 개나 줘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아주 더 유명해지고 막 살아야 더 권력도 갖고 그러나 봐요. 막 살아. 누구를 갖다 막산이라고 그러대? 막 살아가지고 막산이. 이 세상에 그렇게 해도 막 올라갈 수도 있고 막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죄를 져야 그 사람을 나쁜 세력들이 그 사람 목을 콱 쥐잖아요. 응? 그렇고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 그러면 자기가 뜻대로 자기 일을 못 해요. 왜? 그 악한 세력들이 그 목을 꽉 쥐고 너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갖고 이상한 짓 해갖고 하고 목 잡혀가지고 목덜미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많은 유명하신 분들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뭐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비리에 연루돼서 이렇게 목덜미 딱 잡혀갖고 끌려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조그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거를 딱 잡아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죄를 벗어나면 되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 걸 믿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목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삭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실수했지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내 생각이 계속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기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신부로 완성됐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단지 뿌리는 사람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교회 오면 신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거기 가서 춤추고 난리 피면 신부가 되냐고. 거기 가면 신부가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져요. 절대로 신부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나를 새 창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게 바뀌어져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지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지 어디 은혜 많이 받는 곳에 거기만 다니면 신부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나 그런 거 봤어.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자기네 교회 와야 신부가 된대. 그래서 내가 그 전단지 받으면서 내가 비웃은 적이 있는데 지금 영적인 세계가 엉망진창이라 막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절대 말씀 외에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자, 무슨 실수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니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똑같아요. 자, 이 이삭도 거듭나서 뭐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 배워가지고. 자, 기근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옮겼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죠. 또 자기 아내도 거기 아비멜렉이 또 뺏어갈까봐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일까봐. 자, 이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두려움이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했는데 뺏겼지요, 2번이나. 응? 2번이나 뺏겼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 똑같은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한테 뺏겼었죠. 근데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야단치는 바람에 그냥 돌려보냈죠. 자,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금님이야. 그냥 성종 임금도 임금님이고 세종도 임금님이잖아요. 이렇게 임금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비멜렉.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뭐 무슨 어느 왕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가 아브라함한테 된통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안 뺏어가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못 건드리게 딱 막아주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자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 그거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잠깐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셔요. 이삭도 지금 실수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아브라함 때는 2번이나 뺏겼는데 이 리브가는 아예 뺏기지도 않고 못 뺏어가게 딱 아비멜렉이 막아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주셨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실수를 했든 뭘 잘못했든 바로 털어버리시면 이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육을 입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처리됐다 하더라도 100% 예수님으로 살 수는 없어요. 가다가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잠깐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귀한테 잡혀 먹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귀한테 잡혀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막 욕심이 들어오고 뭐 죄가 막 들어와서 이 죄를 미처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한테 확 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벗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죄가 가장 무서운 건 줄 아시고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설령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해서 털어버리고 그 죄를 안 짓는 데까지 가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나는 이미 죄 지을 수 있는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나는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그럼 죄가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물론 와가지고 나를 잠깐 넘어지긴 할 수 있지만 바로 턱턱 털고 죄하고 상관없이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사는 삶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났죠. 얼마나 이 인생이 평탄해요. 잠깐 실수했어도 아무 문제도 없이 사라졌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배의 축복을 주셨죠. 기근 때에. 하나님이 가서 살으라고 그런 데 가서 샀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랬더니 이제 자꾸 우물을 막아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도 막고 계속 그러면서 빨리 나 떠나가라고 시기하고. 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시기 질투예요.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갇혀서 감옥에 살아서 남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남을 핥히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러면 그 피해 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가 훨씬 더 괴롭습니다. 피해 당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까짓 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뭐 네가 그러려면 그래라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시기 질투를 못 내려놓는 사람, 이 시기 질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시기 질투를 못 내려놓는 사람은 평생 남을 이렇게 긁어내리고 깔아뭉개고 그냥 핥히고 이러고 살아요. 평생.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생은 엄청 불행한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시기 질투를 당해서 이제 쫓겨났어요. 가라고, 멀리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물을 이때 당시에 양치고 다 우물물에서 양도 먹이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샘이 없어도 다 먹고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네 우물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 외갓집 같은 경우는 우물도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냇물 그 옆에다 조그맣게 파놓으면은 그게 냇물이나 뭐 샘물이나 비슷하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한 초등학교쯤 다니니까 펌프가 유행하고 집집마다 펌프 막더라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냇물도 많고 강물도 많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서 뭐 샘물이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뭐 시냇물 퍼다 먹고 뭐. 그런데 여기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굉장한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와서 다 메워버려요. 다 메우고 이렇게 회방을 놓고. 그래서 이제 옮겨가서 다시 거기서 골짜기에서 파면, 이 종들이 파면 이건 또 내 거야 그러고 와서 뺏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아니, 분명히 이삭의 종들이 팠으면 이삭이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 거래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걸 그냥 양보하잖아요. 그거 내가 팠니 네가 팠니 이거 싸워봤자 이거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냥 주잖아요. 주고 또 가서 또 파면 또 와갖고 또 싸워. 그러니까 또 줘요. 그러니까 세 번째 파니까 이제는 와서 자기 거라고 안 그래. 자기도 양심이 있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래갖고 이제 군대 장관이랑 다 데리고 와갖고 이제 계약하자는 거예요. 우리 잘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 억지를 써도 다 양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잘 되고,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써도 이렇게 양보해주고. 자, 우물물을 메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우물이에요. 우물에 마귀가 자꾸 우물을 막아요. 이 생수가 못 나오도록. 시기 질투 갖다가 흙을 갖다가 막 쳐넣어요. 죄를 갖다가 막 쳐넣어가지고 다 막아요. 이 생수가, 이 펌프물이 확 이렇게 막 생수가 우리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막히면 안 됩니다. 자꾸 파셔야 돼요.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땅도 기경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밭도 되고 우물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메우지 않도록 와서 시기질투라든가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를 막지 마시고 내 안에서 생수가 날마다 펑펑 솟아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100배 받았다고 나도 100배 해주시고 갑부되고 막 재벌되고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런 거 안 바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삭처럼 평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꼭 100배 안 받으셔도 되니까 이러다 보면 자칫하면 또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달라고 이 세상 걸 위해서 자꾸 이런 거 들이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사망을 다 삼킨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다 삼켜버려요. 생명으로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으로다가 감사하는 거를 시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게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자꾸만 뭐 달라고 뭐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이 자꾸 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열심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 방해하고 다녀요. 자기 뜻대로 막 자기 맘대로 막 해가지고 평탄하게 갈 일을 막 꼬아서 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또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와요. 이삭은.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이 엄청난 재산인데 아무나 파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물 파는 게 엄청 그 시절에는 뭐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우물이 대단한 건데 이렇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와서 뺏으면 또 뺏겨요. 이게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와서 막 어거지 쓰고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 이거 내 건데 왜 그러냐고 싸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거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난 손해봐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손해봐보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그걸 믿고 그냥 손해봐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사실 몇 배 더 손해봐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보통 깐깐한 성격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딱 따지고 막 그러면 이 앞에서는 이익을 본 것 같은데 뒤로 가면 많이 손해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막 따져갖고 막 내가 이익 본 것 같은데 뒤로 가면은 내가 손해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손해볼 때는 손해보세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셔요? 네가 정말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체크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사시고 손해보고 사시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바보라 그러죠. 바보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아주 그냥 영악해가지고 그냥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막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없이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바로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모르겠으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뭡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 그냥 참고 그냥 내려놓고 참고 막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 죽었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인간의 욕망이 내 본성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걸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새 거 주시려면 이 더러운 건 다 없애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